일정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2월 초하루, 3월 초하루, 4월 초하루, 그래서 세 달째 이제 이런 식으로 법회가 진행이 됐는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기가 맑아졌어요. 공기가 맑아지고 저기 인도에서는 안 보이던 히말라야도 보인다고 할 정도로 공기도 맑아지고 물도 맑아지고 바닷물도 깨끗해졌다 그러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구에 사는 게 인간이 주인이 아닌가 봐. 주인이 아니고 인간이나 짐승이나 아니면 바이러스나 다들 그냥 조건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고 서로 살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그런 것이지, 지구의 인간이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더 들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봄이라고 꽃은 만발하고 여기저기 새는 울고 그러는 거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병이라든지 질병 이런 것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있는 일이지 다른 것들은 또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지. 그런 거 보면 인간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오히려 이 질병이 주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인간도 똑같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살다가 또 조건이 바뀌면 또 없어지고 죽고 없어지고 하는 것이구나. 다른 거나 마찬가지고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거,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나 사람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똑같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 이렇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끝을 아는 사람은 끝나는 거구나, 이게 언젠가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이 마치 살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항상 내 몸이 건강한 것처럼, 내 주변에 귀한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근데 사실은 다 끝이 있는 거잖아요. 좋은 시절이 있으면 나쁜 시절도 있고, 태어남이 있으면 늙음이 있고, 또 늙다가 죽는 것이 있고, 처음에 태어날 때 조건에 의해서 무슨 이렇게 조건이 맞아서 태어난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또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이 이제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열반하셨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완전히 끝나서 욕망이 다 사라져가지고 마치 촛불이 활활 타오르던 불이 꺼졌듯이 그렇게 고요해진 상태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열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끝을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거구나라고 그 끝을 생각해 보면,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꼭 죽어서 끝이 아니라
살아서도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열반을 증득할 수 있는 거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죽어서 저절로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서 이렇게 욕망도 사라지고 다 끊어지는 그게 그런 열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끝을 볼 줄 알고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열반을 증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슬픈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죽음이 슬픈 이유는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죽기 싫은 게 합당한 이유냐? 죽기 싫어하는 게 맞냐? 죽기 싫어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기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죠. 합당한 이유는 아니죠. 만약에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그게 얻는 것이 이유가 되지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고자 하면 그 얻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이치에서 보자면 옳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하루하루 한시 한시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건가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거는 저기하고 비슷해요. 엄마들이 자식들 키울 때하고 할머니가 손주 키울 때하고 좀 틀려요. 할머니들은 아이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야. 자 크면 다 알아서 하게끔 돼 있어. 라는 거를 겪어보고 아는 사람은 아이들을 이렇게 막 다구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할머니들은. 왜 다구치지 않냐. 시간 되면 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지. 끝을 아는 사람은 현명하다 이 말이지. 그와 똑같이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악을 쓰고 악바리처럼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싫고 내가 이것이 더 갖고 싶고 라고 하는 생각은 내 생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보장 안 돼요. 내 목숨이 한시가 보장이 돼요. 하루가 보장이 돼요.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거든. 근데 마치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고 욕심내고 화내고 남을 미워하고 내 것을 과장해서 갖고 싶어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는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더욱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항상 죽음은 미리미리 생각해서 그 끝을 끝이 있구나. 끝날 때가 있겠구나.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는구나. 내일일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는구나. 라고 스스로를 타이를 줄 아는 사람은 끝을 보는 사람이고 끝을 아는 사람이다. 열반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 그러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항상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늘 자기 자신한테 타일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왜 타일러야 하느냐 하면 나는 영원할 것처럼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 자신에게 타일러야 돼요. 한시라도 끝날 수 있는 거니까 매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자 라고 스스로에게 타일러야 돼요. 그렇게 타일러라고 하면 요새 그 부처님 얘기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요즘 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이렇게 개울가에 이렇게 개울가가 있고 개울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개가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개울을 쳐다보고 물 속에 비쳐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막 짖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개들은. 그래서 거기에 물 속에 비친 개를 쳐다보고 자기 또 다른 개가 있는 줄 알고 멍멍 짖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비유하고 맞춰서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는 뭔가 다른 것이 저렇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이 이상한 이게 못쓸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쳐다보고 화가 났다라든지 이렇게 이유가 상대방에 있고 내 바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개가
물에 비쳐서 물속에 개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웅웅 짖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렇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 기분이 바뀌면 그렇게 안 보여요, 또.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면 꼼보도 보조개로 보인다. 요즘은 꼼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비유가 안 통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고 뭐 한 20대 초반에 막 온몸에 호르몬이 막 나오고 어째든지 이성에 대한 막 이렇게 갈망이 강할 때는 미처 몰랐던 것 다 몰라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런 단점이 있었나? 그걸 나중에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보여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틀리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그거를 그렇게 봤다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몸에서 막 그 욕망이 일어나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지나거나 조금 며칠 지나거나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틀려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상대방이 바뀐 건 아니거든. 나 자신의 마음이 바뀌니까, 옛날에는 급할 때는 다 급하니까 그렇게 보였고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안 되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할 줄 알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쳐다보고 하는 모든 판단들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있었던 탐욕과 어리석음과 성냄에 기초한 내 마음이 만들어낸, 내 마음이 비춰진 것을 내가 보고 상대방이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보였던 게 지금은 왜 이렇게 보일까? 상대방이 바뀐 것보다는 대부분은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였던 것이고 그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였던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불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건데, 짐승들, 아까 말씀드렸던 개는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거기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멍멍 짖는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놓고 대부분의 짐승들, 고양이나 개나 거울을 보고 거기 비친 개를,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가거나 꼬리를 치거나 하죠.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사람 혹은 아주 영민한 침팬지나 이런 거는 거울을 보고 거기 비춰진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아는 것이 요 기준이에요. 요게 지혜가 있고 없고가 기준인데, 지능하고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것이 자기의 끝을 볼 줄 아는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지능이 있어야, 지혜가 있어야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아야 자기의 삶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끝날 수가 있다,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원숭이나 개나 고양이처럼 바깥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인간이 아니고 가축이에요, 가축. 개가 거울을 보고 짖는 거나 우리가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현명하지 않은 거다.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인간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내 마음이 적용됐다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열반을 자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누구 보고 얘기하는가 모르겠어. 내가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유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보려고 하는 내 마음에 욕구가 있거나 징후가 있거나 미우면 하는 짓짓마다 밉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미워지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왜 그래? 싫은 마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럼 왜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 싫은 마음은 내 생명이 언제까지나 유지되고 항상 유지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는 영원하고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끝날 때가 있듯이 우리도 끝날 때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안다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거울에 비친 모습이 내가 비친 거구나. 내가 비춰서 그것을 마치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을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할 줄 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어차피 태어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제한적인 삶에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의해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예요. 괴로움이 싫고 행복이 좋다라고 한다 그래도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볼 줄 알아야 행복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잘못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난다고 미움이 일어난다고 기쁨이 일어난다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어떠한 조건에서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비춰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화가 난다고, 그래, 맞아. 화를 쫓아가자. 화를 자꾸 북돋지 말고, 어리석음을 자꾸 북돋지 말고, 슬픔을 계속 북돋지 말고. 이제 나이가 60, 70이 되면 누구나 어떤 고비가 와요. 제일 많이 오는 고비가 뭐예요? 우울증. 왜 우울해요? 우울은 한번 우울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을 곱씹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어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괴로운 생각이 일고 슬픈 생각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 그 생각이 이 사람이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을 슬퍼하고 있구나. 이것을 한심해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그냥 쫓아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면 계속 한심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요. 계속하면 결과가 어때요? 행복해져요? 죽어요. 자살해요. 우울증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제 하소연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서방도 잘못 만나고 자식도 잘못 만나고 뭐 어쩌고 몸은 아프고 이렇게 핑계를 다 대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네? 우울한 게 맞아서 좋겠네. 하나도 안 좋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살았으니 그 소리 하지. 죽은 놈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살았으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불행해야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혜롭게 스스로를 살펴라.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네 바깥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너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너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현명하게 잘 생각해서 이 세상이 끝날 것이 있는 것. 내 생명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이웃 사람한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내가 성질내고 악담 퍼부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바이러스 덕택에 3개월 동안 곰곰이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 세상은 인간 편이 아니구나, 우리도 그냥 태어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그게 이제 바이러스가 주는 교훈이에요. 3개월 동안.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나갔죠. 한 다음 달 좀 이제 끝날 건데, 바이러스도 집단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야. 3개월 지나면 이제 힘을 못 쓸 거고, 그런 것도 내년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후년에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간이나 공간은 따로 있지 않아요. 늘 이와 같이 부딪히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무쪼록 그 바이러스 이런 그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늘 현명함을 잃지 않도록 모두가 잘 생각해서, 우리 정명 스님이 늘 얘기하듯이 알아차리고, 우리가 잘 알아차리고. 그나저나 안무신보살은 정명 스님 안 왔다고 식혜도 이제 안 해주네. 그 통 안 해오죠 요새? 정명 스님 없다고 식혜도 안 해주고. 좀 해오세요. 예.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4월 초파일은 윤 4월, 5월 30일 날 한다 그러는데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오늘 이번 초파일은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하기로 했고, 그리고 뭐 참배하러 오는 거에 괜찮을 거예요. 참배하러 오셨다 가시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하는 우리 행사는 법회는 5월 30일 날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초파일 날, 이번 4월 초파일 날 시간 나시는 분들은 들렀다가 참배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아마 이달 말쯤 되면 조금 이제 확실하게 표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음 5월 달 초파일, 윤 4월 초파일에는 모두가 모여서 또 다 같이 비빔밥들 같이 잡숫고, 우리 서로 이렇게 상도 주고 박수도 치고 하는 그거를 올해 다음 달에는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